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 매일 묵상을 하면서 좀 중간에 빼먹어도 괜찮은 게 잠언인데, 괜찮다는 뜻은 앞뒤 얘기를 몰라도 묵상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이지, 괜찮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잠언서인데, 오늘 또 그 많은 잠언 중에 13개의 잠언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잠언서를 묵상할 때 항상 빨리 읽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떤 속담이나 비유로 얘기할 때 빨리 읽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건 한참 생각해야 그게 깊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읽어볼 때는 훈계와 꾸지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읽어가지고 이해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걸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리고 그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우리 묵상이죠.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훈계, 꾸지람인데, 훈계도 듣기 싫고 꾸지람도 듣기 싫어요. 누가 훈계를 듣기 좋아하고 꾸지람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훈계는 딴 게 아니고 잔소리거든요. 꾸지람은 야단을 칠 때 반성해 이렇게 하고 야단 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훈계나 꾸지람이나. 그런데 한쪽은 훈계를 듣는 거고 한쪽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것은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고 안 듣는 것을 거만한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거만한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훈계를 듣는다 이래도 맞다 내가 들었지 이러지만은, 또 안 듣는다 이러면 맞다 나도 안 들었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내 말을 하는 거네 이러지만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엄청 많지만은 그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딱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탁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이 성경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리둥절 하지만 우리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나를 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 잠언서를 보면 그래요. 꾸지람을 안 듣는 사람도 그만한 나고 말을 잘 듣는 것도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뭐가 왜 필요해요? 잠언서는 왜 필요합니까? 읽으면서 뭔가를 생각해야 돼.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그러면 야단 맞고 나서 기분 나빠가지고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훈계구나. 이걸 들어야 이게 지혜로운 아들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나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려고 애를 아무리 써보세요. 안 되죠. 아버지가 저 오면 벌써 도망갑니다.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아니까. 왜 늦게 들어와서 야단 치니까 미리 왔는 것처럼 하고 담 넘어가지고 자는 척하고 언제 들어왔나? 그 전에 들어왔어요. 다 알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일절을 읽으면서 이게 나를 말하는 건데 내가 참 거만한 아들이구나 이걸 발견하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또 엄청 괴로운 상태로 나는 불효자야 이러다가 훈계를 들은 아들이라는 게 생각이 나면 나는 그래도 지혜로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아야지 앞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지혜, 말씀이 없는 거만,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운 거고 안 읽으면 거만한 겁니다. 불신자와 성경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려도 안 되고 마음을 수련해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될 것 같지만 안 닦입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지 몰라서 읽는 게 아닙니다. 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맨날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이 복록은 복을 복록이라고 하고요. 반대 상대적인 말은 강포인데, 강포는 다른 말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때문에 영화로운 삶을 누리고 그 먹은 마음 때문에 폭력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중 대조죠. 이중 대조입니다. 한 가지만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대조하는데, 입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마음으로 인해서 폭력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은 음심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간음한 사람이다.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라 이러고 때리면은 맞아요. 네 마음은 네가 알지. 네가 안 그랬다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데 말을 가지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전부 말로 복을 누리지 실제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찌질하고 욕먹고 별 볼 일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우리는 안 죽는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사랑한다, 계속 이러니까 복록이 가득한 거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넉넉하죠.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그런데 벌 받는 사람은 입으로 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벌써 먹는 순간 괴롭죠.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폭력을 당하는 거죠. 나를 왜 그래? 그게 마음속에 벌써 이 괴사라고 말하고 표현을 했는데, 괴사가 나쁜 마음을 괴사라고. 그래서 마음의 괴사와 입의 열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의 열매와 속이는 마음의 결과와 이게 대조되는 이야기가 복과 폭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속에 먹은 마음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왜 복을 누립니까? 내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말씀에 있는 말을 말할 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3절 읽어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어요?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킨다는 건 뭐예요? 말을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내 받아가지고 끝나기 전에 막 얘기합니다. 그게 말을 삼가하지 않는 거죠. 말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끝까지 입을 열어 이러고 말 안 하면 살려주지만 말을 하면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러면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입을 지켜야 돼. 알고 있어도 끝까지 말 안 하면 죽인다 이래도 입 다물고 있으면 살지만 말해보면 쓸모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이건 뭐 TV 틀기만 하면 그런 얘기가 숱하게 나옵니다. 끝까지 죽더라도 그냥 말 안 하고 죽어야 되는데 말하는 순간 죽여버리고 말을 안 띄면 끝까지 그래도 죽이지 마 이러면서 계속 공갈을 치는데 말 안 하면 삽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뭐예요? 그를 다 찾아가지고 당신에게 주겠다 이러면 이게 살려줍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당장 살아나면 그런 말을 쓰라 이렇게 이제 근데 이 탈무드를 공부한 사람이나 알지, 공부를 해놓고도 막상 가가지고 칼 들이대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하 덜덜덜 떱니다. 말을 한다는 게 그만 거짓말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놈이 거짓말 한다 이러고 죽여버립니다. 안 되거든요. 평소에 늘 말씀을 읽고 그게 몸에 체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도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예수님 건들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그리고 당당하게 죽었는데 안 죽었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걸 보고 배우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못 배우면 예수 교인이 아니죠. 뭘 배웁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그걸 배워야 되죠. 4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오늘 여기 4절 말씀은 부족한 것과 풍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풍족한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에이, 모르겠다. 그런 얘기 뭘 하나. 오늘 점심이나 맛있게 먹자. 이렇게 하면 묵상 안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뭡니까? 이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풍족하고, 풍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뭐 내가 게으르나 부지런하나 네가 판단해봐라. 그 사람 보고 무슨 판단하라고 그래요. 내가 뭐 다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나 게으르나 부지런하나? 부지런하다 이러면 아 맞지 이러면서 난 그런 줄 알았어 이런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만 잘못하면 쏘가요. 다만 내가 마음이 부족하면 이건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풍족하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뭐 부지런하게 했는데 오늘 계속 10시까지 자놓고 10시까지 잤더라도 자면서 묵상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풍족한지 자녀들 건강하고 남편 건강하고 오늘 아침밥 먹었고 그 뭐 필요한 게 뭐인데 내가 맨날 기도한 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했으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줬으면 더보다 더 필요 없어. 나는 더 있으면 위험해. 오늘 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돈 있으면 위험해. 안 받을래. 이렇게 하는 게 풍족한 거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시커 먹고 더 맛있는 거 없나 그거 뭐 맛도 없더라 이러면서 또 가면 늘 마음이 부족하죠. 모자라죠. 가난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오늘 떼거리도 없다. 이러는데 니는 떼거리 하면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안 먹었다고 그러고 오늘 점심 안 먹었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아침에 그래 먹고 점심 또 먹나 이러면 죽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 풍족한 거고 안 들어오면 배고픈 거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예언서에서 그랬죠.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가라한 것도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굶주림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죠. 솔로몬 성전만 바라보던 사람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를 해서 성경을 만들어내죠.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정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그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른 자냐 부자냐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기억나느냐 기억 안 나느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뭐 유식 하나님 말씀을 아는 유식과 모르는 무식 이렇게 구별할 수는 있지만 사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제 거 잊어버리는데 오늘 것만 가지고 그냥 읽어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유식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을 4절에 하고 있는 거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공하여 부끄러운 데 이름을 그 거짓말 안 하고 조용하고 있으니까 거짓말 하는지 거짓말을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물으면 모르겠다 이래야 되죠. 근데 내가 의인이다 이러면은 네가 거짓말 하는 걸 미워하는구나 이러면 예 이래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뭔지 모르거들랑 잠언서를 읽어봐야 돼. 거짓말을 미워하면 네가 의인이다. 근데 미워하는 마음과 흉악한 행위가 대조되잖아요. 이것도 이중 대조가 되죠.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과 흉악한 행위가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 거짓과 흉악한 이런데 선한 마음과 악한 행위 이중 대조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과 행위,
악함과 선함, 이래서 선한 마음, 악한 행위. 그래서 두 개로 이제 대조를 시켜놨는데,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이 선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 아주 쉬운데, 아, 집사님 나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5절 읽어줘요. 그래서 네가 미워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느냐? 그럼 네가 의인이다. 악한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고 또 속이 시원해요. 내가 의인인지 악인지 모르고 뭐 이렇게 폼 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이 말을 딱 해주면 정신 번쩍 들죠. 내일 가면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6절 읽어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건 보호와 패망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보호해 주시고 어떤 것은 망하게 해 주시는가. 다른 성경에는 지켜주시고 넘어뜨려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지켜주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죄인을 패망하게 하는 게 공의인데, 공의를 히브리어로 째다카라 하잖아요. 그 째다카가 뭐냐면 정직과 악행을 구별하는 통찰력이 공의라는 거죠. 째다카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6절을 보면은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나?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고 죄인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땐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높은 자리에 종교 위에 올라가는 그리스도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종교 이야기하면 싹 무시합니다. 니들은 뭐 말도 못하는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무슨 절하고 뭐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하셨다. 근데 내가 지켜보니까 정직한 사람도 보호를 안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6절 다시 읽으라 했다. 다시 읽어보니까 네가 째다카가 부족하구나. 잘 읽어봐라.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이 넘어졌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망했다고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특별 원총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이 넘어졌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네가 옳다는 것을 소리를 듣게 될 때 이게 분별력을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7절 읽어볼게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부자 같은 빈곤이 있고 가난한 자 같은 풍요가 있다, 이런 대조를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작년에 매출액이 뭐 12억이었다 뭐 24억이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점심도 한 끼 안 산다고, 욕 먹는다. 그래서 또 남이 밥 산다 그러면 또 잘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맨날 뭐 사업 잘 된다 해놓고서 밥 한 끼도 안 사고 밥 사라 이러면 딴소리 하고 이런다. 근데 가난한 자 같이 맨날 얻어먹는데 늘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가난한 자와 실제로 부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가 진실이에요? 그 뭐 같은 것이 진실이에요? 실제가 진실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외식하는 거, 거짓한, 이거 오늘 외식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외식이 아니고 이렇게 체하는 것을 외식하는 거. 체하여도 식사를 너무 많이 해서 체하는 거 그거 말고 뭐뭐 하는 척 하는 거.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 외식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가난과 진짜 부유한 것과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돈이 많은 강아지 있어. 이 사람과. 예, 조용하세요. 우리 예수 닮은 사람은 완전히 알몸으로 갖다 놔도 나는 40일 동안 살 수 있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 같아요. 밑에 스스로 가난치 않은 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 마음이 부자라고. 마음이 가난해야 부자가 되잖아. 예. 마음 부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다. 예, 가난한 사람 부자. 예,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8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협박의 이 말이 참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거는 점진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 자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의 힘과 가난한 자의 힘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 가난한 자가 힘세요, 부자가 힘세요? 이렇게 물으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부자가 힘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네, 없다 그래,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러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그 사람은 손댈 수가 없어요. 크기 오소리 같은 생긴 아주 뼈가 연한 그 동물이, 사자가 그 동물을 보면 절대로 잡지 못하고 피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이쪽을 깨물면 뼈가 얼마나 연한지 막 휘어가지고 모가지를 비틀어도 이게 살아남는데, 모가지를 물고 있으면 이 이빨로 물어가지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자가 그래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면 뼈가 이빨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죽는데요. 사자가 알기 때문에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오면은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건 막 얼마나 대들면서 물어 대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힘을 쓰는 거죠. 그 아무리 힘이 세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힘 작은 사람한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뭐 굶을 것 같지만 요즘은 가난한 사람이 전부 돈 타먹고 잘 놀고 있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돈 있는 사람은 아주 애를 먹죠. 일만 열심히 하고 돈 타먹고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돈이 있으면은 그 돈 내놔 이러면은 돈 갖다 주고 살아날 수 있죠.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돈 내놔 이러면 뭐 안 나올 줄 뻔히 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죠. 거지 부자가 기와집이 불타는 거 보고 아빠 우리는 저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다 애비 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는 우습게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아버지 덕인지 나중에 커보면 알 거다. 이런 걱정 없이 그냥 아무 데 그냥 거적만 있고 바람 피할 때 있으면 뭐 얻어먹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누구 집 생일 없나 이러고 생일 적어놨는 거 뒤져보고 가서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거 거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교회에 다니면.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 부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참 잠언이 있죠. 잠언 중에 잠언. 9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이 전기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점등과 소등입니다. 점등은 불을 켜는 거고 소등은 불을 꺼지는 겁니다. 그 의인의 등불은 켜고 악인의 등불은 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불 없으면 안 됩니까? 그게 의인이 하는 일은 늘 잘했다고 빛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뭘 하려고 그러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학교를 빛냈는데 이 학생들한테 학교를 빛낸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데 의외로 정서부 아줌마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나? 학교를 이렇게 빛나게 닦았으니까, 청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하게 빛나려고 애써서 노력하면 안 되지만 아줌마는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상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나게 하는 것이 의인이고 꺼지게 했을 때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항상 빛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 길을 알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요? 저 천국을 향해서 철로 역정을 가고 있잖아요. 역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도 안 넘어가죠. 또 고통을 줘도 견디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는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불을 비춰서 실족하지 않도록 비춰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을 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편에 안 선 악인들은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꺼졌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이 전기 스위치는 닫는다고 이래요. 전기 스위치를 닫으면 불이 들어오고 전기 스위치를 열면 불이 꺼진다. 이런데 성경 말씀은 반대로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고 들어오면 빛이 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면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날마다 어두운 인상을 쓰고 있죠. 인상을,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상 쓰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뜻이죠. 10절 읽어볼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다툼과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반대말이 뭐냐 이러면 무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다투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 뭐냐 이러면 미움인데,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 무관심. 이 미움은, 이게 미움이 변하여 지혜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은 괜찮아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건 괜찮은데, 이 지혜는 그 반대말이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미련한 게 아니라 다투는 거예요. 지혜의 반대말은 미련한 것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내릴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혜는 반대말이 다툼입니다. 이 지혜는 원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게 지혜입니다. 얻어맞아도 희죽희죽 웃고, 누가 뭐라 해도 상관 안 하고, 뻔뻔스러워지고 뭐 당당하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들통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뻔뻔스러움이 살아나죠.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뻔뻔스러워 가지고 최고의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신앙의 선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만한 것과 권면을 듣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권면을 누구한테 들어요? 아버지한테 들어요? 아내한테 들어요? 아내한테 듣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남편한테 들어요? 남편한테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런 여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속에서 남편이 뭐라 해도 욕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싸울 때 나는 당신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 이랬는데, 그거는 진실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왜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보고 그 얘기하면 괜찮지만 성경도 안 보고 말만 자꾸 그래 하면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권면을 듣는 자고, 안 읽으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주일날 11시쯤 돼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파트마다 깨지는 소리, 싸움하는 소리, 애들 소리 지르는 소리, 비명 소리 반드시 납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못 들어봐서 그렇지. 제가 교회 안 나가는 날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몇 주를 내가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 싸우는 시간에 우리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좀 달라져야지. 싸우는 그 집하고 당신하고 뭐가 달라? 당신이 더 나쁘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되죠. 니들은 볼 때는 그렇지만 속은 안 그렇다 이러면서, 겉은 좀 생긴 게 원래부터 좀 험악하게 생겼지만 속으로 평안하게 누리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죠. 그게 권면을 듣는 자지, 뭐 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가 안에서부터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지면 그건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다투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남의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일이 생각이 나죠. 견뎌야 되는데 11절 읽어봅니다. 이 감수하는 것과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수하는 것은 뭐 여기 옛날에는 이런 말을 안 썼지만 부정축제 이러면 대표적인 게 뭐 공무원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부정축제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 환영회 한다 이러면서 제가 아직 방도 얻어놓지 못하고 딱 이렇게 저기 부임지를 가가지고 저녁에 빨리 퇴근하고 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회식한다 그러는데 돈을 가지고, 돈도 없는데 회식하자 그래 걱정했는데, 뭐 끌쭉끌쭉 써가지고 다 출장 달아가지고 재무팀에 가서 출장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이 신입사원 첫날 저녁에부터 다른 건 다 안 가르쳐주고 부정으로 돈 쓰는 것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죠.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가서 왜 당신 출장도 안 가고 그랬어요? 네가 누구냐? 뭐 대통령이나 네가 왜 내보고 그래? 우리가 돈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죠. 무섭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공무원과 민간인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다른가? 그리고 여기 박물관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이구나 우리가, 이런 걸 그때 깨달았는데, 이 공무원들은 근본 바탕이 부정축제입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그 돈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요.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정보를 알아가지고 더 큰 집 사고, 정보를 알아서 더 큰 집 사지만 나중에 정년퇴직 해가지고 한 70쯤 돼보면 똑같아. 오히려 건강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그럴까. 근데 잠언서 13장 11절이 생각나면 그렇구나. 그걸 끄떡끄떡 하면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누구 봐도 누구도 그렇고 막 그렇게 돈 많다 하더니 늙을 때는 우리보다 더 안 좋더라고.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린 잠언서 13장 11절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 사람이 망령 때에 이 재물을 못 얻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줄어가는 거 보면 알지. 줄어가는 거 보면. 그래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네 혼난대. 혼나든지 말든지 나는 잠언서 13장 11절 얘기하는 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다히 아껴도 그게 남는 게 자기 게 안 돼요. 그럼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랬는데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 주지요, 건강 주지요. 뭐 그렇게 살면 부유한 거죠. 뭐. 12절 읽어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곧 생명 나무니라. 아까 거기
앞에서 있었던 말처럼 이거는 병행구절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상반된 구조가 아니라 이제 병행구절로 점진적으로 가는 구절. 이 12절만 그래요. 13, 오늘 13절 중에서 12절만 이렇게 병행구절인데 빨리 읽으면 막 다른 거하고 병행구절처럼 읽다가 여기 와서 딱 요것만 이 대조가 아니라 병행으로 나올 때 머릿속에 빨리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뭡니까?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드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드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내하고 실력도 같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마음이 상하죠. 괴롭죠.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누구든지. 똑같이 입사했는데 제가 내 월급보다 130원 더 나왔어요. 이 밑에 이래 나오는데 왜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130 많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가서 제 밑에. 그 집은 식구가 한 사람 더 많아가지고 0.25%를 곱하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 얘기 들으면 또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나와서 씩씩거려요. 나는 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걔는 더 싸게 해줍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상해 있어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더 좋아한대요.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시편 51편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 많이 드리고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사는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나는 다리 한쪽이 없습니까? 이러고 맨날 상한 심령으로 살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 한쪽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가끔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남들이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익었지만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계급이 높은 사람은 누가 도와주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고맙다 소리 안 합니다. 심지어는 선물 주면은 저거 갖다가 놔둬라 이랬다가 좀 심하면 쓰레기통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봤으니까요. 그러나 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무엇을 줘도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못난 것을 내가 늘 만드는 못난 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알게 하려고.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는 거기 결코 벌 받는 게 아니고 징계 받는 게 아니고 너는 구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구원 받았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걸 생명나무라고 얘기해요.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만 있었는데 따먹지 못한 안타까운 열매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열매가 아니고 만약에 따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죄를 짓고 있었는데 생명나무까지 따먹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안 죽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불칼과 그 화염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그걸 안 따먹으니까 영면할 수 있잖아요. 영면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죽으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한다는 것은 그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죽어야 다시 살리라. 어떻게? 지금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대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때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못 먹었는 거? 아담 때문에 먹지 못한 생명나무를 누구 때문에 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먹게 되는 것이죠. 13절 읽어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배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이 징벌과 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벌과 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징벌을 받게 되고 계명을 두려워하면 포상을 받게 된다.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성경 보고 나서 막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뭔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두려워하는 건지, 두려워하는 반대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반대말, 안 읽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읽는 것은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지, 뭐 명령도 안 들어보고 자기가 잘한다고 앞에 나가서 하다가 네가 하나님을 앞서갔네 이러면은 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느냐, 나가서 뭐 팥가라는 뜻인가? 팥가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뭐 팔을 깔 때도 있고 뭐 담아내기를 깔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게 될 때는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그 감사로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게 포상이에요. 그게 포상.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 말씀 잘 듣는 거, 미련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책망을 기뻐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오늘 안 읽어도 돼, 내일 거 읽어도 돼, 내일 거 읽어도 되죠. 안 되는 건 없죠. 그렇지만 읽으면 상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12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예, 꼭 졸다 일어나면 저런 소리를. 예, 다 읽었어요. 마지막 절. 예, 12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연인은 소망을 잃기가 쉽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조금 그만이지 뭐, 이거 다 일하다 안 되면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절망 중에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다 뭐 나는 그전부터 구원 받았어 이러면서 성경 안 보고 왜 나 구원 받은 사람 보고 자꾸 믿으라고 그래. 안 믿으니까.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거지, 처음 믿지 않는 법당에 계시는 그분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믿으라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날마다 더워질 텐데 묵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힘들 텐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말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 묵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게으른 마음을 일깨워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읽지 않아서 정신착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다 치료할 수 있는, 신약과 구약으로 만평통치할 수 있는 멋진 기독인으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